오늘 본문의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복음서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 선교의 선교 본부로 삼으신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주둔지가 있었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니 그 자리에서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즉각 따라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새겨봅시다. 먼저 마태의 직업인 세관원, 세리, 이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당시의 세리들 부패한 직업이었죠. 로마가 부여하는 일정량의 이 세금을 로마 정부로 바치고 나면 나머지 수입은 마음대로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그저 늘상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인간처럼 여기지 않고 아주 부패하고 부정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 세리가 되어 있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경멸과 모욕과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는 돈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각오하고 만몬에게 헌신한 사람만이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돈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니까 만몬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가 세관장이 되었을 때는 만몬의 제사장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 십자가 다 지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살겠다 각오를 했으니 만몬의 제사장이 된 거죠. 민족보다도 체면보다도 멸시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2편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오로지 돈의 힘으로 자기를 세우겠다는 거죠. 시편은 또 이런 자들의 결말을 얘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많은 군대를 둔 왕도 힘센 용사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람, 권력, 돈, 재능, 지식, 어떤 관계,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요, 사악한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구원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세리를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돈밖에 모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매국노요, 부패한 인간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같은 부류에 여러분에게 포함을 시키겠습니까? 세상에 깨끗한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말썽 많은 사람을 굳이 불러서 같은 팀에, 그것도 선교팀의 제자로 합류시키는 것입니까? 불편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뒤따라와라, 함께 가자, 복종해라, 수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저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일터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세리를 택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과 제가 함께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 나섰어요. 최고의 돈벌이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돈 벌 일이 없어요. 뭐로 벌겠습니까? 그저 갈릴리에서 고기 몇 마리, 손바닥만한 붕어 몇 마리 잡으면, 요즘 말로 베스 몇 마리 잡으면 그걸로 그냥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데 무슨 돈벌이가 있겠어요? 최고의 돈벌이인데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 모든 불평과 고난을 참겠다고 하던 사람이 돈을 버렸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어디로의 초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초대,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초대. 이 초대가 가치가 있는 초대, 최고의 초대예요. 시편 33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개인, 복이 있는 백성, 복이 있는 개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의 조건이 있죠. 잔치의 조건에 첫 번째, 당연히 음식이 준비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을 함께 즐겁게 먹을 손님이 초대돼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금 이제 마태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유유상종하는 사람들, 자신과 같이 죄 지은 죄리,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밥을 같이 먹는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같은 부류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동등해지고 친분 관계가 되고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 집단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는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랐고, 자기처럼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졸지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즉각 비판을 쏟아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부정한 인간들과 함께 더러운 식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에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대답,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할 병자예요. 감염 위험 있는 위험한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더 다가가서 치료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 돌보줘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불러서 고치러 오신 의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이다.
긍휼의 마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13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쌀쌀맞은가? 인정머리가 없는가? 그 마음속에 자비가 없는가? 왜 죄인을 그렇게 정죄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 꼭 내야죠. 세금을 내야죠. 제물로 세금 바치듯이 세금을 바치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까? 뇌물을 바치고 아부를 해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고가 왔을 때 애도의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부의금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한번 예배 참석해 주는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라든지 징벌과 벌금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갈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사의 관계와 긍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잖아요. 제사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너무나 불쌍한 관계죠. 복종과 아부와 징벌과 벌금과 체면과 형식적 관계와 이게 제사의 관계. 긍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이게 긍휼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긍휼을 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존재처럼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구원자다 하는 것.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스스로 자기 의인이 아니고 자기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의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인생을 회복시키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개혁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개혁이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만몬의 제사장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종교개혁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동고동락하며 함께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존재의 신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있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내가 고아처럼 느끼고 나 혼자서 생고생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이고, 그러면 존재의 신비가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에서는 하루 6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8번 예배도 드리고 12번 예배 드리는 수도원도 있고, 그러면 예배 드리며 살아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신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시내산에서 가시덤불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평생 함께 동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덤불의 불꽃, 오늘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매일 양을 치면서 지나왔던 곳,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나가는 곳, 매일 보는 직장 앞 소나무, 매일 다니는 사거리, 그 어디든 우리의 시내산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디든 우리의 가시덤불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는 가시덤불에서 만났어요. 바울은 어디서 만났나요?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사무엘은 어디서 만났나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마태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일터와 직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삶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시덤불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1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워주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개혁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요. 일주일 기도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주님과 오래 함께 동행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방사능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면 그 방사능이 우리 몸에 쌓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노출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는 긍휼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자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의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라. 마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원리고 우리의 삶의 자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돈을 자원으로 삼고 인간관계를 자원으로 삼고 권력을 자원으로, 지식을 자원으로, 제도를 자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자원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제력이에요. 우리의 생존 방법이에요. 권력이에요. 군사력이에요. 우리의 인맥이에요. 학벌입니다.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가는가? 돌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을 인하여 살지 말고 경제로 살아가라 하는 얘기.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고 정치로 살아가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고 기적과 종교로 살아가라 하는 유혹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원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사자보다 훨씬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없이도 살아가는 넉넉한 힘을 가진 사자가 되기를 원해요. 양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편 10절 함께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제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늘 궁핍하고 늘 줄여요. 그러나 어린 양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은 성경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 여호와의 기업이 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산 원리가 되시고 투자 원리가 되시고 작동 원리가 되시고 자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 네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경건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목표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해관계와 계산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구중앙교회 96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하늘나라 일꾼 되게 만들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만